GMS 선교사 열전 교회 설립을 통해 영혼 구원사에게 최선을 다하고 있는 2600여 명의 GMS 선교사, 드라마와 같은 삶과 사역을 찾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녁에 또 이렇게 귀한 강사님을 모시고 삶과 사역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성령님께서 주장하여 주옵소서. 아멘. 특별히 우리 남 목사님, 뉴질랜드에서 여러 가지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늘 동행해 주셔서 아버지, 오늘까지 주님 복음을 전하며 많은 영혼들을 살리는 일에 주님께 사용되게 됨을 감사합니다. 그동안도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귀하게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늘 함께하여 줄 줄로 믿습니다. 이 밤에도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고 특별히 남 목사님을 통해서 남은 후반전에 더욱더 주님의 영광과 주님의 뜻을 이루는 귀한 사명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엇다하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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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존경하는 GMS 선교사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5월 12일에는 참 주님께서 보내신 귀한 일꾼 우리 남영근 목사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총신 신대원 89회 졸업하셨고 뉴질랜드에서 목회 25년, 또 한인교회를 2개 개척하셨으며 현재도 좋은 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계십니다. 그동안 살아오신 인생과 또 뉴질랜드에서 펼쳐진 귀한 사역을 이제 주님의 이름으로 소개하고 나눌 때에 크신 은혜가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박수로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부족한 사람을 이렇게 초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또 많은 선배 선교사님들이 계신데도 불구하고 제가 불쑥 먼저 나선 것 같아서 또 송구스러운 마음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저는 지금 GMS 뉴질랜드 지부장으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제 아내 강혜경 선교사와 같이 맡겨진 일을 최대한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고자 애쓰고 있습니다. 우선 저희 그 부부를 짧게 소개하면은 저희 부부는 다 부모님들이 좋은 신앙생활 하시던 그런 가정에서 소위 그 모태신앙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저도 그렇고 제 아내도 그렇고 그 7남매인 가정에서 자녀들이 많은 가정에서 이렇게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저는 7남매 중에 5째고 제 아내는 또 7남매 중에 6째고 그렇게 많은 가정에서 정말 부모님의 사랑받고 신앙도 잘 부모님의 신앙 전수받고 형제들과 다복하게 이렇게 자랐습니다. 제 아내는 태어날 때부터 합동교단에서 신앙생활을 쭉 했고 사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시골에서는 시골에 감리교회가 있었는데 서울 올라오면서 이사 오면서 이제 합동교단에서 쭉 신앙생활을 하고 정말 주일학교 중고등부 아주 열심히 잘 했고요. 그러나 이제 제 아버지가 제가 7살 되던 애 아버지가 돌아가시는 바람에 갑자기 한때 집안이 어려운 일이 있어서 학교를 중간에 포기하는 그런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것을 사역하기 위해서 정말 학생회 회장도 했었나? 제 아내는 여학생인데도 불구하고 중고등부 회장도 하고 저도 청년부 회장도 하고 또 많이 정말 오히려 어른 때보다 어렸을 때 신앙생활 더 잘했다 생각이 듭니다. 고등학교 다닐 때는 아침에 학교 가기 전에
예배당에 들려서 기도하고 또 학교 끝나고 예배당에 들려서 기도하고 집에 올 정도로 그렇게 기도하고 성경을 일독하기 위해서 제 책상에는 노 바이블, 노 블랙패스트 이렇게 조그맣게 메모를 해놓고 성경 일독을 하기 위해서 애썼던 그런 기억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많이 부족했던 것은 사실이고요. 그래서 또 하나님의 은혜 중에 또 저희들 뭐 사춘기도 잘 모르고 신앙생활 했던 것 같고 한번 뭐 사회적으로 삐딱했다 뭐 그런 기억도 없고 아무튼 좋은 목사님과 좋은 선생님을 제가 그래서 제 평생에 참 감사한 것은 주일학교 때 선생님을 잘 만난 거. 지금도 제 주일학교 선생님하고 그 대화를 하거든요. 근데 그 선생님은 지금도 저한테 남영균 어린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정도로 그렇게 이제 훌륭한 주일학교 선생님을 만난 것이 저에겐 큰 축복이고 감사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 GMS 선교사님 그 중에도 보니까 제가 그 선교열전 1권을 읽다 보니까 한번 다 읽어봤거든요. 그리고 읽어보니까 어떤 선교사님이 그 1974년 엑스폴로 74 대회에 참석하셔서 그때 사역을 헌신하기로 그렇게 하셨다고 그러는데 그분은 고등학생 시절이었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제 선배님이시니까. 저는 중학생 시절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가. 근데 저도 그 엑스폴로 74 그 뜨거운 아스팔트에 앉아가지고 은혜도 받고 또 앞으로 목회자로 헌신하겠습니다. 그렇게 다짐을 했습니다. 그러나 사실 이제 학부를 좀 늦게 졸업하고 또 학부 졸업하고 바로 그 우리 교단 본부인 총회교육국에서 계단 공과 작업이 굉장히 급하게 필요해서 그 계단 공과 작업 팀에 합류를 해서 이제 마무리하고 또 총회교육국에 붙잡혀가지고 또 몇 년을 더 사역을 하다 보니까 신대원 졸업도 굉장히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 제 나이 동기들에 비해서는 한 7, 8년 정도 신대원 졸업이 늦게 됐습니다. 아무튼 그렇고 제 아내 강혜경 선교사도 역시 3대에 이르는 좋은 신앙의 가정에서 정말 믿음 좋은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아내도 상당히 리더십도 있고 학생 시절에 그 여학생인데도 학생회 회장도 맡고 또 선교 신학을 전공하면서 싱글 선교사로 여자 단독 선교사로 가겠다고 이렇게 고집했던 사람인데 저를 만나서 이제 자기 사역을 다 포기하고 저를 따라서 이렇게 멀리까지 왔습니다. 아무튼 굉장히 열정이 있던 사람이었는데 그 마음은 아직도 변치 않게 잘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선교사의 길을 가게 된 계기는 사실 저는 원래 선교보다는 그 한국에서의 목회 쪽에 관심을 갖고 생활을 했었는데 총회에서도 교육국 직원이었지만은 그 당시 제가 총회 교육국에 있을 때에는 우리 GMS가 이제 별도로 없었고 총회 안에 그 총회 선교국, 네, 총회 선교국으로 있었죠. 그때 전동식 목사님이 국장으로 계셨고 또 여직원 한 명 딱 그렇게 달랑 전동식 목사 국장님과 여직원 한 분이 이렇게 총회 선교 업무를 다 보시다 보니까 굉장히 일이 많이 바쁘고 또 일손이 모자라고 그래서 저는 교육국 일을 보면서도 틈틈이 시간 많은 대로 선교국 일을 도와주는 그러한 형편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선교국 그 여직원에게 그 선교사님들이 그때는 이제 그 우편으로 해서 편지에 우표를 붙여서 선교 보고를 많이 보내오셨는데 제가 그 선교국 직원에게 그 선교사님들이 보내온 그 편지에서 우표 좀 나 좀 다 좀 모아달라고 그렇게 해서 아마 수백 장의 우표를 세계 곳곳에서 오는 선교사님들의 그 편지에서 떼가지고 그것을 모아두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제가 공교롭게도 이건 또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부교육자로 사역하던 교회가 딱 두 군데입니다. 한 군데가 이제 의정부 광명교회 최남수 목사님 사역하시는 교회고 또 한 군데는 이제 서울 강서구에 있는 람원교회 그 당시 최덕훈 목사님이 사역을 하셨습니다. 근데 두 교회에서 다 선교 담당자로 사역을 하고 선교사님들을 파송하고 또 케어하고 또 선교지를 또 선교팀을 꾸려서 방문하고 하는 일을 수년을 하게 됐죠. 그러다 보니까는 선교사도 아니면서 선교사로 또 헌신한 사람도 아니면서 선교지 방문을 굉장히 생각보다 많이 했었습니다. 그렇게 했었는데 그래서 이제 제가 사역하던 교회에서 파송한 선교사님도 지금 아프리카 말리에 계시는 안창호 선교사님 그리고 또 우크라이나 지금 우크라이나에 계신데 그 당시에는 러시아 그 부리아트 자치공화국에 파송됐던 이창배 선교사라든가 미얀마의 맹갑균 선교사님이라든가 이런 분도 또 지금 은퇴하셨지만 뉴질랜드에서 생활하시는 선우영식 선교사님도 제가 사역하던 교회에서 파송했던 그런 기억이 있어서 늘 반갑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고 그 선교국에서 모아준 그 선교 편지에서 떼낸 그 우표들을 모아가지고 광명교회에서 선교 축제를 할 때 이거는 우리 GMS 선교사들이 보내온 편지에서 떼낸 우표들입니다. 그리고 그 각 나라들을 소개하는 그 부스를 제가 만들어서 소개했던 그런 기억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은 이 보내는 선교사 역할에 최선을 다하고 있을 때인데 어떻게 그 본의 아니게 그 2000년이죠. 2000년 10월 달에 뉴질랜드에 있는 한인교회에서 청빙을 받아서 제가 이제 뉴질랜드에 와서 목회를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벌써 25년째 사역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오클랜드에 와서 광명교회를 개척했고 또 광명교회는 정말 순수한 한인 목회지였지만 제가 뉴질랜드를 간다고 그러니까 의정부 광명교회에 있던 한 청년이 저한테 와가지고 그런 얘기를 해요. 뉴질랜드로 어학연수를 다녀왔던 청년인데 제가 뉴질랜드로 떠나는 날 그래요. 그 한마디가 굉장히 오래 지금도 기억이 나는데 목사님, 뉴질랜드는 올바른 신앙생활 자체가 선교라고 생각해요.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만큼 그 당시에는 25년 전만 해도 뉴질랜드에 막 이민자들이 비행기로 계속 실어 나를 정도로 새로운 이민자들이 많이 오던 그런 때였기 때문에 교민사회도 정말 질서가 없고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많이 생기기도 하고 또 교회는 교회 나름대로 새로운 신자들로 많이 이렇게 부흥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올해 2024년도가 우리 뉴질랜드 한인 이민 역사에 공식적으로 이제 40주년이 되는 그런 해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뉴질랜드에 있는 우리 기독교 신문사인 크리스찬 라이프에서 또 특집으로 해서 저한테 또 글을 써달라고 해서 한번
얼마 전에 1월 달에 기고도 한 적이 있습니다만은 이제 이렇게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뉴질랜드 한인 사회도 이제 제자리를 잡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신문 기사를 얼마 전에 이렇게 보았습니다. 저도 이제 그런 틈바구니 속에서 지난 25년 동안 한인교회 2곳을 개척하고 또 한 곳에 예배당을 신축했습니다. 우리 반갑게도 우리 장완익 선교사님께서 제가 그 신축했던 그 예배당 루트라에 있는 갈릴리 한인교회를 방문하셨다고 그러니까 더 반갑네요. 이렇게 신축했네. 그 예배당이 사실은 지금 뉴질랜드 이민 역사에서 한인교회로는 최초로 신축한 교회예요. 지금도 그렇게 남아 있습니다. 물론 이제 재정이 많은 교회들이 그 큰 건물을 사서 리노베이션을 하고 그렇게 해서 예배당을 갖춘 교회들이 여러 개 있지만 땅을 사서 신축한 교회는 유일하게 루트르와 갈릴리 한인교회가 있습니다. 사실 뉴질랜드는 법적으로는 예배당은 아무데나 줘도 된다 이렇게 얘기했지만 그러나 막상 예배당을 지려고 하면은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돈이 있어도 예배당을 짓지를 못할 정도로 그렇게 굉장히 까다로워요. 동네 사람들의 뭐 동의도 얻어야 되고요. 저도 예배당 신축하면서 동네 사람들이 그 승인을 안 해주는 거예요. 동의를 안 해주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니까 자기네 집 앞길로 교회 가는 차량이 많이 왔다 갔다 하면은 자기네 집 고양이가 위험하다. 이런 얘기도 하는 거예요. 그 정도로 그렇게 까다롭게 하고 또 규제도 심하고 그런 상태에서 예배당을 신청했고 그래서 처음에 개척했던 그 광명교회는 그래도 정말 감사하게 후배 목사님들이 잘 목회해서 지금은 굉장히 이제 큰 교회로서 잘 성장해 나가고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사역지 루트르와 갈릴리 한인교회 사역도 정말 이렇게 예배당은 예쁘게 좀 전놨는데 정말 하나님의 기적과도 같은 그런 은혜 속에서 예배당이 지었는데 교회가 좀 더 건강하게 잘 성장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그렇게 루트르와에서 제가 사역을 하면서 예배당 신축하고 나서 GMS 선교사로서의 사명을 그렇게 이제 가슴속에 뜨겁게 찾게 됐습니다. 왜 그러냐면 루트르와가 지방에 있는 시골에 있는 교회인데 저희가 그 반경 한 30분 내지 1시간 거리를 돌아다 보니까 시골 교회들이 예배당은 있는데 목회자가 없는 교회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한 교회를 가니까 역시 자물쇠로 잠겨져 있고 예배당은 참 예쁜데 그래서 동네에 그 데어리 샵에 들어가서 마오리 아주머니한테 물어봤더니 마오리 아주머니가 눈물을 쭉 흘리면서 뭐라고 그랬냐면은 우리도 파스타가 있으면 예배당에 갈 텐데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말이 얼마나 마음에 찡하게 오는지요. 그런 시골이 사실은 시골 교회들이 사실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루트라에서 반경 자동차로 한 30분 내지 1시간 거리에 있는 지역을 샅샅이 뒤지면서 목회자가 없는 교회 그런 데를 찾아서 후배 목사님들이나 동료 목사님들에게 소개해주고 같이 협력해서 시골교회를 좀 살리자. 그래서 그 1K 뭐냐면 하나의 한인교회, 하나의 키위교회, 뉴질랜드 사람들을 키위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운동을 한번 뉴질랜드 한인교회들과 키위교회들을 연결시키면서 해보려고 하는 그런 마음 속에서 있으면서 이제 한 군데, 두 군데를 이렇게 연결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뉴질랜드 기독교가 굉장히 침체되고 있습니다. 침체의 가속도가
이게 너무 가파라가지고 사실은 상상이 안 될 정도로 그렇게 합니다. 25년 전에 제가 처음에 뉴질랜드 갔을 때 인구 센서스를 할 때에 아유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 70%가 정도가 예스라고 했는데 지금은 25%밖에 안 돼요. 예. 그러면서 저는 이제 그 로트로아 교회에서 있을 때에 저희 부부가 야 우리도 안 되겠다 훈련을 우리도 GMS 선교사 훈련을 받자. 그래서 어떻게 본부에 알아보니까 중국 텐진에서 특별과정이 있다고 그래서 저희 부부가 텐진까지 가가지고 특별과정을 이수하고 그래서 이제 강우동 총무님 계실 때인데 선교 총무님 그래서 이제 자비량 선교사로 사역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뉴질랜드는 장로교 신학교가 저기 남섬에 있는데 짠낙스 신학교라고 해서 신학생이 한 명도 없어요. 예. 그리고 장로교회 중에 목회자 없는 교회가 뭐 한 30% 이상이 되고요. 그래서 이제 저는 그렇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비어있는 시골 교회를 탐방하면서 그렇게 1K 사역을 하면서 시골 교회를 좀 돕고 또 키우는 그런 사역을 좀 여러 동역자들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시골에 가면은요, 여기가 뉴질랜드인가?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정말 빈집도 많고, 낙서, 방화, 뭐, 마약 중독, 심지어 제가 갔을 때 저희 집에 아이들하고 둘이 카메라를 들고 촬영을 나갔었는데, 어떤 마을이 아주머니는 젖먹이 아기를 가슴에 안고 젖을 먹이면서 이 마약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 정도로 심각한 그런 문제가 있고 또 시골에 있는 그 데어리 같은 데는 도둑의 예방을 위해서 아예 쇠창살로 이렇게 다 막 이렇게 해놓고요. 그 정도로. 그러니까 여기도 뉴질랜드인가 하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도회지의 뉴질랜드는 전혀 그렇지 않거든요. 그런데 또 이렇게 상대적으로 시골의 교회들은 또 마을들은 그런 어려움 속에 있습니다. 그런 시골 교회들이 정말 살아났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간절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협력하는 사역 중 하나는 또 소외계층에 있는 사람들을 위한 사역입니다. 뉴질랜드도요, 물론 뭐 1인당 GNP도 높고 또 사람들의 생활 수준이 굉장히 높습니다만은 점점 소외되는 그런 사람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세계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겠지만 그 뉴질랜드 역시 빈부격차가 굉장히 심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저께인가 뉴스에도 보면은 이 빈부격차의 문제가 뉴스로 나오고 또 하나는 뭐냐면 오클랜드의 노숙자가 작년에 비해서 2배로 증가했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도 들립니다. 정말 뉴질랜드 하면은 뭐 한국에서도 그렇고 어느 나라에서도 잘 사는 나라, 좋은 나라, 깨끗한 나라 뭐 이런 얘기로 많이 들려지지만 또 그만큼 세계 유럽의 어느 나라에 견줘도 못지않을 만큼 또 생활보호 정책이 굉장히 좋은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뭐 먹고 사는데 전혀 지장이 없을 정도로 정부에서 다 아이들 뭐 생활비 다 대주죠. 그러나 그런 와중에서 사각지대라는 것이 꼭 있습니다. 예. 근데 사실 있는 나라에서 가난과 소외는 훨씬 더 크게 느껴지죠. 그래서 우리 주변에 보면은 야, 뉴질랜드에도 저렇게 사는 사람들이 있나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생활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도시락을 준비하지 못하는 어린이가 20만 명이라고도 하는 소리도 있고요. 또 자연 환경이 좋고 섬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신발을 신지 않던 그런 습성 때문에 맨발로 다니기도 한다라는 말도 있지만, 실제적으로는요, 신발이 없어서, 운동화가 없어서 맨발로 학교를 다니는 그런 아이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남대문 시장 같은 데서 이 운동화를 그냥 컨테이너로 갖다 풀어주면은 그거를 운동화를 가슴에 끌어안고 잠을 자는 아이도 있다고 할 정도로 그렇습니다. 정말 그래요. 그리고 또 정부 보조금을 줘요. 돈이 없는 게 아니라. 그런데 정부 보조금을 받아서 술 먹고 담배 피고 마약하는데 이렇게 소비하는 것도 문제고, 또 매주 목요일 정도의 정부에서 나오는 보조금이 목요일 날 나오는데, 그 사람들은 참 생활이 그 돈 받으면 그날 다 써버려요. 내일이라는 어떻게 될지는 모르고 그렇게 한꺼번에 먹고 마시는데 쓰는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번은 그 시골 지방의 어린이들 보면은 그 오지에 있는 아이들은 부모님과 함께 한 달에 한 번, 두 번 정도 도회지에 나와서 장을 보면서 그 맥도날드에서 빅맥 콤보 한 번 먹는 게 아주 소원이에요. 그래서 시골에 있는 그 작은 학교들, 한 10명, 12명 이렇게 되는 작은 학교들에 교장 선생님한테 그 이제 비밀로 애들한테 얘기하지 마세요라고 해갖고 햄버거 빅맥 콤보를 사가지고 가면은 그냥 난리가 나죠. 아주 애들이 그냥 그런 기쁨도 애들한테 주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아무튼 사실은 또한 문제는 뉴질랜드 원주민 그 마오리의 기독교 세계를 보면은 정말 깜짝 놀랄 일이 참 많이 있습니다. 마오리에게 복음이 전해진 것은 이제 뉴질랜드 기독교가 들어온 지가 벌써 210년째 되는 거거든요. 올해로 정확하게는 210년째가 됩니다. 그래서 사무엘 마스덴 선교사, 그 호주 시드니에서 사역하던 그 선교사님이 이제 1814년도에 뉴질랜드에 와서 그해 12월 25일 날 성탄절 아침에 이제 마오리 주장과 함께 그 마오리들과 같이 예배를 드리면서 복음이 증거되기 시작을 했는데, 그리고 몇 년 있다가 그 1840년도에 와이탕이 조약이라고 하는, 사실은 좀 불평등 조약인데 그 영국하고 뉴질랜드 마오리 간에 이 조약이 생기면서 영국이 실질적으로 뉴질랜드를 지배하는 그러한 계기가 됐고, 이것은 결국은 뉴질랜드 정부군과 마오리 간의 그 전쟁이 발발하는 도화선이 되고, 이것 때문에 그 마오리 인구가 굉장히 급격히 줄어드는 그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또 이 전쟁은 영국인에게서 전해받은 이 복음, 기독교가 변질되는 그러한 계기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마오리도 마오리의 기독교가 있는데 우리가 믿는 기독교하고 달라요. 라타나라고 하는 그런 마오리 기독교인데, 마오리들은 원래 토속신앙, 그 뭐냐면 자연신이죠. 불의 신이 있고 물의 신이 있고 태양신이 있고 바람신이 있고 나무신이 있고 여러 그 신을 섬겼는데, 마오리들은 이 기독교를 받아들이면서 자기들이 부족마다 달라요. 어느 부족은 7개의 자연신을 섬기고 어떤 부족은 10개 혹은 12개 이렇게 각각 다른데, 거기다가 하나님 신, 예수 신, 성령 신 이렇게 같이 합해가지고
여러 이렇게 이제 우리하고는 전혀 다른 마오리 기독교를 만든 것이죠. 그래서 이 마오리는 뉴질랜드 인구가 지금 한 540명 되는데 18% 정도 되는 한 100만 명이 마오리 인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들의 기독교 신앙은 이렇게 우리와는 다른 그 마오리 신앙을 갖게 된 것이 뭐냐면 이 정부군하고 싸우면서 이 기독교를 단절된 자기들만의 그 기독교를 만들면서 그런 독특하지만 전혀 성경적이지 않은 그런 마오리 기독교를 또 만들어 갔어요. 그래서 사실은 지금 마오리 인구는 굉장히 그 기독교 신자들이 굉장히 미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5%도 안 돼요. 마오리들은 복음화율이. 그렇기 때문에 이 마오리들을 사역을 위해서 복음 사역을 위해서 전담할 수 있는 마오리어도 좀 할 수 있고 마오리 문화도 좀 잘 익힌 그런 선교사님들이 좀 필요하고 또 마침 그렇게 사역을 하고 싶은 후배 선교사님들이 있어서 저희 교회도 이렇게 협력해서 후원을 하고 있습니다. 또 뉴질랜드는 아시는 것처럼 다민족 사회입니다. 거의 한 그 190여 개국 나라 사람들이 와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 인구의 68%가 유럽 사람들이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8%가 마오리고 그 다음 17%가 중국이나 인도 또 한국, 일본 이런 아시안들입니다. 요즘은 뭐 동남아시아 분들도 굉장히 필리핀 사람들 많이 오고 태국, 베트남 사람들 많이 오고 그러다 보니까 그 불교 신자들도 많이 오고 또 중동의 이슬람 무슬림들도 많이 들어오고 이렇게 다양한 그런 종교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다민족을 대상으로 해서 새롭게 선교를 할 수 있는 그런 모티브가 굉장히 좀 자연스럽게 생기는 그런 사역지가 바로 뉴질랜드가 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뭐 중동의 이슬람권에 가서 사역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지만 여기서는 이슬람권 사람들을 뭐 쉽게 만날 수 있습니다. 우리 동료 선교사님들도 다민족 선교 사역하시는 분들도 있고 협력하기도 하고 단독 선교 사역도 하고 아무튼 이렇게 다민족 선교도 굉장히 다양하게 진행될 수 있는 그런 곳입니다. 이제 이런 여러 가지의 다양한 사역들이 뉴질랜드에서 진행되고 있고 또 저도 마찬가지로 저는 그 한인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목회 사역을 지금까지 하면서 정말 이 한인 목회 사역은 생명같이 여기면서 이렇게 사역을 해오고 있습니다만은 제가 애쓰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교회 공동체는 반드시 사회에 어떻게 해서든지 좋은 영향력을 끼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굉장히 강조를 했습니다. 지금까지. 그래서 교회에서도 지역사회를 섬기기 위해서 제가 일부러 한인회를 찾아가고 또 한인 커뮤니티 다양한 뭐 여성회라든가 무슨 노인회라든가 이런 커뮤니티와 긴밀히 협조하면서 뭐 여성회에서 강의 좀 해주세요. 아주 기꺼이 가고 또 노인대학에 나가서 강의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교회 사역 외에도 이런 우리 한인 커뮤니티 지역사회를 위해서 나가서 봉사하고 섬기는 일도 굉장히 다양하게 하고 있습니다. 특히 로트루아에서 사역을 하면서는 그 로트루아가 속해 있는 그 한국말로 하면 뭐
충청남도, 경기도 이런 것처럼 로토루아가 속해 있는 베이 오브 플렌티라고 하는 그런 스테이트가 있습니다. 그 지역에 사는 6.25 한국전쟁에 참전했던 케이포스 용사들, 그분들을 1년에 한두 차례씩 초청을 하게 되는데, 제가 그 사역을 로투라를 떠나올 때까지 한 10여 년을 계속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초청해서 예배도 드리고 한국 음식도 대접하고 한국에서 선물도 공수받아서 그렇게 드리고 한국 문화도 소개하고 그렇게 이제 그분들 케이포스들 나이 많으신 분들 집에 가서 잔디도 깎아주고 집 수리도 해주고 이렇게 하면서 지냈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로투라에서 사역하면서 이제 장기선 교사님도 다녀오셨던 그 갈릴리 교회, 그 땅이 한 2,000평 되거든요. 그 땅을 사고 나서 같이 시작한 것이 뭐냐면 이 목사이고 남자인데 제가 했던 사역이 뭐냐면 나물 연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나물 연구. 땅을 사다 보니까 그 땅에 한국에서 이거는 나물로 먹었던 건데 이것도 먹었었는데 그런 것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나물 연구를 시작을 하게 됐는데 그게 우연하게 된 것 같지만 나물 연구가 우리 한인 동포 복음화에 굉장히 큰 역할을 많이 했습니다. 한국인들이 가장 그리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한국 음식이고 한국 음식 먹기 위해서 교회 오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예. 제가 실제적으로 교회 오세요 하면은 안 오는데 나물을 뜯어다가 무치고 해서 나물 잔치를 한다 해서 오라고 그러면은 안 오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많이 옵니다. 그래서 뉴질랜드 들과 산과 바다에 나는 나무를 연구하는데 10여 년 넘게 그렇게 시간을 많이 들이고 신문에 연재하고 강의도 하고 제가 나물 강좌를 아예 개설해서 강좌도 하고 그래서 저하고 같이 나물 음식을 해서 같이 나눈 사람들이 아마 저 때문에 제 아내도 고생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예. 나물 음식을 저희 교회를 통해서든지 저희 커뮤니티를 통해서든지 나물 음식을 같이 먹은 사람들이 수백 명이 아니고 아마 몇천 명이 될 정도로 그렇게 많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물 연구를 하면서 제 자신이 목회자로서 얻은 유익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첫째로는 제가 사람을 다시 보기 시작했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오늘도 스마트폰으로 뭐 인터넷 자료를 이렇게 넘기다 보니까 잡초라고 여겼던 것이 이것이 오늘날 보물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기사를 보았어요. 들이나 산의 풀을 사람들은 잡초라고 생각했는데 정말 오늘날은 보물로 여기지 않습니까? 목회자인 저에게도 잡초처럼 여겨지던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아유, 저 사람은 정말 교회에 정말 해가 되는 것 같아 라고 하면서 저런 사람들은 교회에서 떠나줬으면 하는 그런 생각까지 들 때도 솔직히 목회를 하다 보면 있습니다. 그런 제 마음과 생각을 단번에 지워진 것이 뭐냐면 어쩌면이 아니고 저 사람은 하나님이 나에게 보내주신 보물일 수도 있다라는 그러한 생각으로 이렇게 생각의 전환을 하게 해준 것이 나물 연구를 하면서 목회에서 이렇게 새로운 눈을 뜨게 해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식물들이 그 풀들을 연구하다 보니까
식물들이 어떻게 종자를 번식해 나가는가를 보다 보니까 야, 여기에는 놀라운 선교의 다양한 방법론을 또 찾아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민들레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가벼운 깃털 같은 것으로 인해서 씨앗을 무려 40km 정도까지 널리 이렇게 자기 종족 번식을 이렇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고 그래요. 이 버찌 같은 거는 새의 먹이가 돼가지고 새가 이제 과즙만 먹고 씨앗을 여기저기 배설하면은 그것이 이제 다시 새 생명을 퍼뜨리고, 봉숭아 같은 그런 냉이 같은 그런 것들은 씨앗 주머니가 다 여물면 어떻게 되면 폭탄처럼 펑 하고 터져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조금이라도 종족 번식을 널리 하려고 애쓰는 그런 모습을 보았고, 그 외에도 다양한 식물들이 자기 나름대로 그 종족을 번식해 나가는 것을 보면서 아, 복음도 이렇구나. 복음도 이와 같아야 되는구나. 선교지가 어디냐에 따라서, 선교 대상이 누구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선교사에게 주신 그 은사와 능력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이렇게 다양하게 복음이 증거될 수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달으면서 정말 저는 놀라운 하나님의 그 은혜를 그 풀들을 통해서 깨달아 봤습니다. 또 나물 연구를 하면서 또 한 가지 생각한 것은 뭐냐면, 야,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우리를 위해서 주신 거구나. 그런데 막상 창조신앙,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창조해 주셨다고 하는, 나도 하나님이 창조해 주셨고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도 하나님이 창조해 주셨는데 우리는 왜 하나님께 감사의 삶을 살지 못할까,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 오늘도요, 제가 인터넷에 보니까 이런 기사가 떠 있어요. 절밥 명장이라고 하는 어떤 그 승려에 대한 기사가 떴는데, 저는 야, 창조신앙을 갖지 않은 저 불교나 다른 신앙을 가진 사람도 저렇게 자연에 있는 모든 것을 저렇게 굉장히 즐기는데, 창조신앙을 가진 우리는 뭐지? 왜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해 주신 것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지? 하나님이 지구상에 창조해 주신 것 중에서 식물만, 먹을 수 있는 식물만 그 학자들은 100만 가지가 넘는다고 그래요. 그렇게 많은 것을 우리를 위해서 만들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주부들은 뭐 오늘은 뭐 해 먹지? 해 먹을 것이 없어?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시면은 어떻게 말씀하실지 굉장히 궁금해요. 야, 내가 너한테 얼마나 많은 것을 만들어줬는데 너 해먹을 것이 없다고 하면 말이 되니? 그렇죠? 이렇게.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은 우리의 건강을 위해서 필요한 모든 영양소를 식물들 속에 담아주셨고, 또 우리의 질병 치료를 위한 치료제도 각종 식물들 속에 담아주셨고, 그래서 우리가 이 아스피린도 버드나무 껍질에서 그 아스피린을 추출했다고 하잖아요. 최근에 코로나 치료제도 어떻게 해요? 지중해에 있는 그 지중해 라일락에서 추출해놨다고 하지 않습니까? 자, 이런 사실을 성도들에게 또 세상 사람들에게 알리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이렇게 주셨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제가 이제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사람들 그러잖아요. 먹는 게 다 대수냐라고 하는데, 저는
먹는 게 됐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을 제대로 먹어야지 건강하고 질병을 치료할 수 있다. 그런 얘기를 제가 합니다. 아무쪼록 이런 남자이면서도 목사이면서도 심지어 뭐 저는 그래요. 우리 동료 선교사님 중에 아니 나 목사 왜 목사가 성경 연구는 안 하고 남을 연구를 해?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제가 남을 연구를 하다 보니까 정말 이것이야말로 우리 크리스찬들이 해야 될 사역 중에 하나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한국에도 그 충남대학교의 이계호 교수님이라는 분이 저하고 똑같은 사역을 하더라고요. 그분은 저보다 이제 그 이학 박사님이시니까 유튜브에 보면은 이계호 교수님이라고 그 사역이 참 많이 소개되고 있는데 정말 그런 사역이 우리 크리스찬들이 꼭 해야 될 사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하는 사역 중에 이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다양한 은사가 여러 가지이지만 제가 늘 감사하게 생각하는 것은 뭐냐면 글 쓰는 사역을 하나님께서 저에게 허락해 주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지금까지 다양한 방면의 글을 써오고 있습니다. 최근 나목사의 한 줄 묵상이라는 타이틀로 성경 일독을 하면서 매일 짧게 읽을 수 있는 글을 지금 1년 365일 지금 7년 8년째 써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성경 본문도 연구하고 또 인문학 글도 쓰고 또 신문사에서 사회적 이슈가 있을 때마다 제게 글을 부탁해 오고 또 최근에는 뉴질랜드의 일반 역사와 지리, 뉴질랜드 기독교 역사, 지역 연구 이런 다양한 글을 쓰고 있고 또 최근에는 이제 새로 쓰기 시작한 것이 이제 저도 이제 올해로 66세거든요. 66세. 그렇기 때문에 은퇴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이제 이제 목회 GMS 졸업 작품으로 쓰기 시작한 것이 뭐냐면 뉴질랜드 1820년대부터 초창기부터 1900년대까지 왔던 초창기 때까지 왔던 뉴질랜드에 왔던 여러 선교사님들 중에 50명을 제가 명단을 추렸어요. 그 50명의 뉴질랜드 초기 선교사들에 대한 스토리를 우리 한글로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뉴질랜드에 유럽 사람들이 들어오면서 복음이 어떻게 들어왔는가 하는 것을 사실은 복음이 이 뉴질랜드를 만든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유럽 사람들이 들어오면서 자기들이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목사도 왔지만 마오리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온 선교사님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그들이 남겨주신 글들을 읽을 때마다 깜짝깜짝 놀래요. 한 예로 독일 선교사님 한 분은 그 독일 선교본부에서 이제 당신 철수하시오라고 하는데 저는 아직 철수 못합니다. 이곳에 자기가 사역하고 있는 곳에 사람들이 다 떠나고 이제 무인도로 남을 때가 되었는데 이곳에 사람이 한 명만 남을 때까지라도 나는 이곳을 떠날 수 없습니다. 그런 글을 남겼더라고요. 그런 사람들의 그 선교사님들의 이야기가 다 이제 묻혀져 버렸어요. 키위들도 알지 못해요. 그런 것들을 발굴해서 한글로 써서 우리 한인 크리스찬들과 다음 세대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남겨주고 싶은 그러한 사역을 지금 하기 위해서 그 글을 쓰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 큰 의미를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제 마무리해야 될 것 같죠? 또 저는 가족이 제 아내와 세 자녀가 있습니다. 저희 자녀들도 이제 다 장성해서 정말 기특하게 잘 컸습니다. 다음 세대를 잘 섬기고 있습니다. 너무 잘해요.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저희 뭐 아이들 같은 경우는 자기가 학생인데도 다른 학생을 가르쳐, 교회에서 중학생 때부터 주일학교 교사를 하고 교회에서 뮤지컬을 하고 교회 반주를 하고 지금은 이제 뉴질랜드 청소년들 또 청년들의 리더가 돼가지고 코스타 아시죠? 코스타 총무 뭐 이런 역할을 하면서 얼마나 열심히 아름답게 봉사하는지 모릅니다. 아무쪼록 오늘 이렇게 두서없이 제 소개를 여러 우리 GMS 훌륭한 선배님들에 비하면 차마 부끄러워서 이 자리에 나오지도 못하겠지만 함께 동역하는 마음으로 오늘 여러분 앞에 섰습니다. 아무튼 우리 GMS 모든 선교사님들께 또 하나님의 은혜와 또 건강의 축복, 사역의 열매가 풍성하길 바라면서 이만 인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